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7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찬송합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한 장 더 부릅니다. 274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
양과 밭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믿음의 습관들을 배우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분주했던 생각과 무거운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어가는 자, 지속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말로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또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그래서 결론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결단했지만 하루만 지나도 이것이 희미해지는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며 삽니다. 분명히 결단하고 분명히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려고 했는데 시작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봅니다. 바로 지속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속의 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지속의 힘이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절제. 바로 절제입니다. 지속하는 힘은 바로 절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하기 때문입니까? 절제하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은데,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아픈데, 우울한데, 이런 기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깎아야 합니다. 절제를 감행해야 우리는 그 한 가지의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의 싸움. 편한 길과 옳은 길의 싸움. 지금 당장의 욕망과 미래의 가치 사이에서의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결단도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무너지게 되고, 말씀도 멈추게 되고, 순종도 중도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래서 그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바울은 운동선수를 예로 들어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절제라는 표현은 단순히 참는다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절제는 목적을 위해, 목표를 위해 나를 다스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를 쳐서 굴복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나를 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위해 나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어떤 목적과 목표, 그 목표를 위해 우리는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감정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내 욕망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로 분명합니다. 절제는 자유를 지키는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절제를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왜 참아야 하지? 왜 하고 싶은 대로 못해? 자유를 침해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욕망의 종이죠. 감정이 끌려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만 생각해 봐도 그러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손흥민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손흥민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니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축구선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발을 보았더니 상처투성입니다. 누가
몇백억, 몇천억을 버는 슈퍼스타, 그 슈퍼스타의 발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발이 상처 가득이더라고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정상의 자리에, 세계 정상의 자리에 서기 위해선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도 없고, 자고 싶은 만큼 다 잘 수도 없고, 훈련하기 싫어도 그 훈련을 묵묵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절제 없는 자유는 결국 무너짐으로 갈 뿐입니다. 절제 없다면 건강도 무너지고, 절제가 없다면 관계도 무너지고, 삶의 방향도 무너지고, 그러나 절제 있는 삶은 사람을 단단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만족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참기 싫고, 기다리기 싫고, 불편한 것이 싫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그런 글귀를 봤거든요. 나는 누군가가 나와 말하고 싶은 사람인가? 누군가가 나와 말하기 싫은 사람인가?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말하기 싫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만 여기서 목회한 지도 13년 차가 되었어요. 이 지방에서 21개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다 계신데 그 가운데 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가득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언제 시간이 지나가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 계신가 반면에 이분하고 대화하면 진짜 10분 대화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 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회적인 대화를 하나, 말씀을 준비하는 대화를 하나, 혹은 여행을 갔다 오셨거나 어떤 좋은 식당에 가셨거나 그냥 일상적인 대화일 뿐인데 10분을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3시간이 지나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잠잠히 바라보면 어떠합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 네 생각도 옳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과 인품과 자세를 곁들이는 분들, 그들과 대화하면 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면 그 관계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먹고 싶은 대로만 먹으면 건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대로만 행동하면 삶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결국 절제 없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그리고 그 방종의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자유로워 보이냐고요? 아니죠. 굉장히 가장 위험한 자동차입니다. 속도는 낼 수 있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당에는 사고가 나겠죠. 절제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절제는 인생의 브레이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절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지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와 둘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절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제사 드린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먹고 마시면 배가 부를 것이고요. 그것으로 정말 피부도 기름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음식을 안 먹어도 다른 그 먹은 아이들보다 더 기름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어쩌면 작은 절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절제가 무엇을 지킵니까? 평생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큰 목표만 세우다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앞으로 성경 올해 완독해야 되겠다. 내가 큐티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주의 말씀 한 가지씩 꼭 지켜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정하지만 중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절제를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 참는 것. 이 말 한마디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티내고 싶거든요. 내가 아는 이 지식을, 내가 아는 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거든요. 내 정보가 맞거든요. 내 기준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하고 싶거든요. 이걸 참는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것. 요즘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카페나 아니면 지난번에 버스 정류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 손에 다 핸드폰이 들려있더랍니다. 저도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정보들을 제 안에 넣지만 그러한 습관들 조금 덜 보고 조금 더 절제하는 것. 또 우리가 화가 날 때가 많지만 그 화도 좀 늦게 내는 것. 또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보는 것. 이런 어쩌면 작은 절제들이죠. 그것들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 하나님은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절제가 필요합니까? 저 순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 순종이 절대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 주의 계명을 지키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순종. 저와 여러분이 절제로 그 순종을 놓치지 않고 그 순종을 중도 포기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절제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주여 절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절제가 우리의 영혼을 붙들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또 작심삼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당신이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베푸시고 그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적용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7일차까지 나눴는데요. 우리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고 우리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 말씀 한 구절로 하루를 시작하기.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하기. 1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3가지 감사하기. 순종으로 살아가기. 절제로 자신을 다스리기. 우리가 이것까지 우리가 함께 하였는데 정말 우리의 내면을 지키고 우리의 외면도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절제의 중요성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며 많은 부분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 자신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이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절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그 절제를 통해 삶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절제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의 형통함으로 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작품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새벽 행진 7째 이 시간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시간까지 성삼일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